오늘은 두 번째 2017년 우리 가정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얼마 전에 호주의 ABC 방송에서 ABC 뉴스에서 저 제목으로 하나의 사서 오피니언이 실렸습니다. The most Australian values that make Australia so valuable. 그러니까 호주를 정말 호주답게 만드는 소중한 가치들, 이게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이었었는데 거기에 10가지로 이렇게 쭉 기사가 떴습니다. 근데 그 중에 다 할 수는 없고 5가지만 한번 그게 뭔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The gift of nature street. 이게 뭐냐 하면 호주에 보면 길 가다가 길가에 나무가 쌓여져 있든지 혹은 소파가 있든지 어떤 물건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어떤 때는 for free 이렇게 써 있기도 하고 take it 이렇게 써 있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호주로 호주답게 가꾸는 그런 존재하게 하는 가치, 문화 가운데 하나가 누가 쓰는 것이든 자기가 필요 없는 것을 이웃과 함께 기꺼이 나눌 수 있는, 그걸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가져가는 사람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러한 문화, 이걸 첫 번째로 들었습니다. 두 번째 뭐냐 하면 The front seat in a taxi. 택시에 찰 때 이 호주 사람들은 운전석 옆자리, 앞자리에 앉는다고 해요. 왜 그런지는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지는 않은데 어쨌든 그렇다고 해요. 그게 좋아서가 아니라 그 기사에 따르면 그게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대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는 한번 여러분들이 살면서 찾아보시고 발견하시고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hating, respecting authority. 이 호주의 문화 가운데 하나가 메이트 문화 있잖아요. 마이트 문화. 그래서 호주는 누군가 이렇게 툭 튀는 이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 막 혼자 튀면 끌어내리죠. 그래도 너무 뒤에 처져 있으면 끌어올려주죠. 그래서 서로 같이 가는 그러한 문화, 그래서 어떤 특별한 권위에 대해서 이 호주 사람들은 마지막에 보니까 무슨 단어를 쓰던데 이 깡패, 호주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을 깡패라고 생각을 한다고 이렇게 또 하나의 밸류가 있더라고요. 그것처럼 이 호주 사람들의 문화 속에는 어떤 사람에게 집중되는 권위를 그것을 싫어하고 그리고 모두가 존중되는 그러한 사회를 추구하는 그러한 가치, 이걸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데모크라시 소세지스. 선거일이 되면, 엘렉션 데이가 되면 한쪽에 선거를 하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파악에서는 소세지 파티가 벌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호주의 독특한, 호주로 호주답게 만드는 문화라고 합니다. 먹어보질 않아서, 그래서 선거일에 저걸 먹어보질 않아서 모르긴 하는데 어쨌든 그런 호주의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스포츠 obsession. 그러니까 이 호주 사람들처럼 전 세계인들 가운데 이 스포츠를 열광적으로 좋아하는 나라가 또 어디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 스포츠에 대한 굉장한 어떤 열정, 집착과도 가까운 열정을 가지고 있는 이 스포츠에 대한 열정이 호주를 호주답게 만드는 가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림픽에서도 보면 호주가 근근히 보면 전 세계 올림픽에서 10위권 안팎으로 이렇게 항상 들잖아요. 그죠? 인구는 저희들보다 반도 사실 안 되는, 반 정도 되나요? 반 정도 되는데 어쨌든 스포츠에 있어서는 호주가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몇몇 분야의 스포츠가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데 호주를 가만히 보면 비인기 종목에도 이렇게 많은 선수들이 활약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호주를 호주답게 만드는 몇 가지의 가치, 그것이 충분히 공감이 되어지긴 합니다. 물론 이것이 전부다, 이것이 사실이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어떤 사람들의 눈에 이렇게 호주를 호주답게 만드는 가치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을 한국답게 만드는 가치. 우리 교회를 그 교회 하면 그게 어떤 교회야?
그러면 왜 그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됐을까? 그 교회를 그렇게 보이도록 만들어준 가치, values, 혹은 culture일 수 있고요. 혹은 tradition일 수 있고요. 이러한 것들이 다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 폴은 이 티모시를 생각하면 그 마음에 그를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막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보고 싶은 적이 있으세요? 누군가 막 이렇게 보고 싶은 적, 최근에 어떠세요? 아, 정말 누가 보고 싶다. 이런 느낌을 가져봤어요? 맨날 보는 사람이고, 볼 테고, 또 뭐 헤어지면 보게 되고 하니까, 뭐 그러기도 하겠지만, 보고 싶은 마음. 이 바울은 디모데를 생각하면 굉장히 보고 싶은 마음이 그 마음 속에 생겨났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그 이유를 보니까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이 디모데의 마음 속에 있는 한 가지 때문에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하면 그렇게 기분이 좋고 보고 싶어졌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5절에 있는 것처럼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란 sincere faith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 속에 있는 이 디모데의 마음 속에 있는 거짓 없는 sincere faith, 이것 때문에 이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하면 너무 기쁘고 디모데가 보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디모데는 어떻게 해서 그 마음속에 이러한 신실한 믿음,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바울이 이렇게 보니까 그게 어디에서 온 거냐면 그의 외조모, 그랜마, 누구죠? 로이스와 그리고 그의 어머니, 누구예요? 유니게. 이 로이스와 유니게라고 하는 엄마와 할머니로부터 이 순수한 거짓 없는 믿음이 디모데의 마음속에 이렇게 잘 전해졌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의 마음에 있는 가치, value, culture, tradition, 이러한 것들은 그냥 하늘에서 언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우리의 마음속에 만들어지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 갑자기 찾아오는 불행도 없고 갑자기 찾아오는 행복도 없다. 서서히 찾아왔는데 우리가 몰랐을 뿐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 어느 날 갑자기 확 오는 건 없다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다 서서히 진행이 되다가 어느 순간 우리가 그걸 느낄 뿐이지 이미 그것들은 서서히 만들어져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도 무엇인가 우리 안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뭔가 어떤 새로운 무엇인가가 내가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들이 지금 사실은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모르죠. 잘 만들어져 가고 있는지 어느 정도 됐는지 모르는데 어느 순간 그 사람을 딱 보고 그 가정을 보고 그 교회를 보면 그 가정을 설명할 수 있는 그 교회를 설명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설명할 수 있는 한 단어, 한 문장 이것들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떤 단어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제가 이제 그 목장 모임의 교재에서는 여러분들의 가훈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지만 여러분들의 가정은 무엇을 소중하게 생각합니까? 우리 교회는 무엇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교회일까? 우리는 왜 이런 모습의 교회가 되었을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과연 무엇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오늘까지 살아오게 되었을까? 사실 대부분은 우리가 만들기보다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에 의해서 만들어져 갑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가정을 건들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이건 가정에 이제 부모가 계시고 또 자녀가 있고 관계가 있으니까 그거야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잘 기도하면서 준비하셔야 될 부분이고 우리 새날교회, 이 새날교회가
어떠한 교회, 어떠한 가치를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는가? 저는 오늘 간단하게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떠나서 그들이 하나님의 동산을 떠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을 떠나서 새로운 곳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얼터,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한 겁니다. 이삭이 가서 새로운 땅마다 도착했을 때 그가 한 일이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일이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입니다. 예배 위에서 우리 모든 가정은 세워져야 되고 교회는 세워져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새날교회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세 가지 예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가정 예배입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밥상 예배라고 불렀습니다. 가정 예배. 가정 예배는 왜 중요한가? 신앙의 교육은 절대로 교회에서 머무는 2시간 정도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녀들이 대학 진학을 위해서 일주일에 2시간 교육받는다고 한다면 기가 막혀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자녀의 신앙의 교육을 위해서 2시간 딱 하는데 그걸로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거나 불충분하다고 하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절대로 자녀의 신앙교육은 교회에서만 되지 않습니다. 신앙의 교육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와 가정이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 운동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깨어있는 교회들 속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정 예배가 살아나야 됩니다. 얼마든 교회에서 거룩한 부모의 모습을 보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가정의 예배에서는 그런 부모조차도 그의 모든 모습을 다 드러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가정 예배가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 저희 교회에서 하고 있는 토요 새벽 예배입니다. 제가 토요 새벽 이 기도를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기도의 시간, 예배의 시간으로 삼는 이유는 여러분들을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마리아가 했던 일이 뭐냐면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던 향유옥합, 이 오일이죠. 기름을 예수님 발 앞에 던져서 깨트려 버리고 그 흐르는 기름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어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자신의 가장 귀한 걸 다 깨트리고 오직 주님만을 향한 사랑을 고백했다는 겁니다. 토요일은 더 좀 쉬고 싶은 시간이잖아요. 여러 가지 많은 분주함도 있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고 소중한 시간인데 우리가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마리아처럼 깨트릴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을까? 단순히 모여서 30분 찬양하고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그것이 아니라 그 30분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참 많죠. 새벽에 일어나기 위해서는 밤 시간을 다스려야 됩니다. 밤에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새벽을 깨우는 건 불가능합니다. 내가 밤에 충분히 숙면을 취했다 하더라도 새벽을 깨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수많은 유혹들과 싸워야 돼요. 사실 그리스도인들의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말씀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그냥 살잖아요.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는 예전에는 잠과 싸웠지만 이제는 또 추위와 싸워야 돼요.
또 무엇과 싸워야 돼요? 이제는 수많은 유혹. 아니, 저 집사님은 안 나오는데 이 유혹과 싸워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처절하게 싸울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이 새벽입니다. 그래서 토요, 새벽 예배를 온 가족이 함께하는 그러한 예배로 드리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가정주일 예배입니다. 워낙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배는 모든 세대가 함께 어우러져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어린아이나 어린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함께 드리는 예배.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그러한 예배의 원형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 세 가지, 그런 주일 예배, 수예배가 중요하지 않은가, 그런 것들은 기본이고 저희 교회만이 독특하게 만들어가야 할 그러한 문화, 이것으로 이 세 가지를 지켜나가고자 하는 겁니다. 가정예배, 가정에서 2분도 좋고 5분도 좋고 10분도 좋고 30분도 좋습니다. 가정의 재단을 쌓으십시오. 두 번째, 토요 새벽 기도. 할 수 있다면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온 가족이 함께 드리십시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어쩌면 지금 상황에서 가장 처절한 예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 가정주일 예배. 그냥 다 모아놓고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소중한 예배입니다. 이 가정주일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주십시오. 그래서 저희 새날교회 하면 다른 많은 주의 사명들도 감당하겠지만 이 세 가지는 지켜가겠습니다. 가정예배는 끊임없이 강조하겠습니다. 토요일 새벽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주일 예배, 더 풍성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어느 나라죠? 그걸 어떻게 알아야죠? 근데 그 신문에서 이렇게 발표하는 거 보니까 덴마크가 거의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 덴마크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로 1, 2위에 뽑혀요. 이 덴마크에 중요한 문화가 있습니다. 그 문화가 뭐냐면 지난번에 안테 문화를 말씀드렸죠. 이건 철수, 영이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특별하지 않다, 모두는 똑같다 이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피게 문화입니다. 피게라는 것은 노르웨이 언어에서 왔는데 이거 굳이 영어 단어로 바꾸면 웰빙입니다. 그런데 이 피게라고 하는 이 덴마크의 단어를 영어나 한국말로 완벽하게 바꿀 수가 없어요. 이걸 굳이 바꾼다고 하면 아늑함 정도예요. 이 피게 문화는 덴마크를 대표하는 문화입니다. 어디 가도 피게예요. 마치 샬롬과도 같은 그런 문화입니다. 이 피게 문화의 특징이 뭐냐면 이건 간단합니다. 삶의 걱정을 내려놓고 소중한 사람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 문화예요. 그리고 서로 그 자리에서 감사를 나누는 문화입니다. 그리고 촛불을 켜놓고 그 자리에서 서로 좋은 책도 읽으면서 대화하는 문화입니다. 피게 문화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피게 문화가 덴마크를 행복한 나라로 만들겠다고 그 나라 국민들이 책을 통해서 고백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이미 가지고 있잖아요. 뭐죠? 우리 사실 하려고 했던 밥상 예배, 이게 뭐예요? 가족들이 모여서 촛불을 켜놓고 식사를 나누면서 부모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대화를 나누는 자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덴마크에서 왜 이 피게 문화가 만들어졌는 줄 아세요? 다른 거 아닙니다. 덴마크는 겨울이 되면 24시간 중에 17시간이 깜깜한 밤입니다. 어두운 시간이에요. 그 추운 어두운 시간에 뭘 하겠어요? 그들에게 닥친 어려움의 시간들을 그들은 독특한 피게 문화를 만들어서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이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바로 세워가는 새날의 피게 문화, 가정예배와 토요일 새벽 기도회와 그리고 가정주일 예배를 통해서 새날 교회만의 아름다운 피게 문화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더욱더 행복하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러한 교회, 그런 가정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서로 곁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정말 주님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우리 함께 축복하며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위로와 평화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은 우리 자녀를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자녀 앞에 앉아주시고, 우리 오이코스들이 있죠? 오이코스. 자, 집 나간 오이코스 만들지 말고 오이코스들 지금 같이 안 앉은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빨리